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사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시간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빈과 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신앙이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으나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사단의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붙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사단은 굴복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물론 이 사실이요, 죄에 가득 사로잡힌 인간의 지성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부활을 목도한 자들이 살아서 증언하고 있고요, 빈 무덤, 그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했던 시대에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이란 참으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죄인들은 결코 부활을 포함한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보게 되었다고 해서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불신앙이 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죄는 지금도 끊임없이 진리를 대적하고 부인하게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음의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가리고 있는 자들은요, 그 진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부활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요, 사단의 권세를 이긴 증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선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로 내가 지금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사단은요, 진리를 대적하기도 하지만 사단은 진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을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부활의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 얘기하는데 그 부활이라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부활합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모습을 통하여 부활합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거 부활 아닙니다. 부활은 이런 거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악한 사단은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 부활의 의미를 왜곡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뿌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부활의 교리를 명확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확인시킨 사건이죠.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위대한 피조물, 즉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데 아는 것처럼 사단은 첫사람이 거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제한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창조의 능력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셨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죄값을 지우셔서 그리스도가 죽임당하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담과 모든 인간에게 생명 창조의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키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것이 인간의 두려워 떨게 하죠. 그래서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은 죽음에 매여 있거든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들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요 수여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생명을 얻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을 그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들이여 나의 앞으로 나오라고 부활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확인시킨 사건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고도 가르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권세가 있으시대요. 어떤 권세?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소유하실 권세도 있으시대요. 부활이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얻으실 권세가 있다는 걸 부활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을 얻을 권세를 우리 주님이 소유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이 명확히 설명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지요. 바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죽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는 계속하여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생명을 얻을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의의 삭시 생명이니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생명을 소유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의로우시는 분이니까.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 명확하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순종의 결과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반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되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생명을 얻으실 권세가 있으신 거죠.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순종한 것 때문에 생명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기에 생명을 얻으실 권세가 있고 그 권세에 따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기에 죄인을 대신하실 수 있고 순종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불순종의 사람들을 대신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사건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 의로우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구나. 그것을 다시금 떠올리는 거죠. 더 나아가 부활은 영원한 삶과 최후 심판을 확인시킨 사건입니다. 성경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살이가 전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적 삶은 짧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죠. 이것은요, 육신적 삶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입증해 주신 거예요. 죽음이 모두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부활이 가르치는 거죠. 게다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음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죽임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떠난다 하니까 슬퍼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거처가 있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그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십니다. 동시에 부활은 최후 심판을 확인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자신의 재림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때 병행되는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은 단지 육신의 호흡이 아니라니까요.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의로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 의롭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주님 심판하는 권세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담으로부터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각 개인의 최종 상태가 확정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이 있고 주님 없이 비참한 형벌에 처해지는 지옥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허락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지옥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재림이 사실이며 재림이 사실이기에 최후 심판 역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친히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한 삶과 최종 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답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서 자신의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선 순결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거처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한 자, 순결하지 못한 자는 그곳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부정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연약함 없이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순결하게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돌이키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그렇게 오늘 성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거예요. 오늘도 그 피와 살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이게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로서 끊임없이 이처럼 순결한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또한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성경은 최후 심판을 주인과 종이 결산하는 모습으로 비유하지요. 이는 우리 인생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원래 우리 것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막 허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면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으시며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살을 먹고 마셨으니 내 인생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받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결산해야 합니다. 반드시 결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대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대요. 그리고 그 사랑과 뭐라고요?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계시다면 오늘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답게 지금 충성하십시오. 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자 사도들이 담대히 외쳤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됐죠.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그리스도인이란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달걀을 까먹으면 되나요? 달걀 까먹는 게 부활의 증인 되는 것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선 자신의 부활과 그에 따른 상급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내가 부활할 걸 믿으세요? 왜 아까보다 아멘이 작으시다면? 내가 부활할 걸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상급 받을 걸 믿으세요?
그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부활의 아침에 나의 부활과 나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성경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시켜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주님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전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활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때가 있지만 부활의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그들의 마음을 떨어뜨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에 분명히 구별된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계란 껍데기 벗겨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최후 심판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최후 심판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부끄럼 없이 이것을 항상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로마에까지 죄인으로 끌려가게 됐습니까? 이걸 가르쳤기 때문이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 없으면 지옥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히 끝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라는 사실 가르쳐야 돼요. 그 심판을 준비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 그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세상을 향하여 그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패역한 세상을 향하여 이 위대한 진리들을
가르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피를 받고 살을 받으며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증언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귀한 성찬의 예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